오늘은 금보다 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영토 안에 있는 5개의 지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수신자가 흩어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애쓰려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는 것은 그분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안에는 고난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왜 오는가?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환경과 사람들과 물질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소망을 두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해결할 수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누구를 바라보는가?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습을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는 그 연습이 이 시험 또 고난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가 최종적으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 언제 내 믿음이 견고해졌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의 다 고난의 때, 그때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성장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실 텐데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금이 불로 연단돼서 불순물이 제거되듯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기름을 부으시고 또 불을 던지십니다. 불난 집에 기름 부으면 화르르 타잖아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시면 그 기름을 가지고 불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불이 확 타거든요. 그게 이제 거룩해지고 불순물이 정제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불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가? 거룩하지 않으면,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과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광야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을 낮추고 최종적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그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또 불순종의 시간을 보내느라 무려 40년 동안을 이제 허비하게 된 겁니다. 사실 광야의 시간은 믿음과 순종 또 겸손의 훈련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을 순종으로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 뺑뺑이 돌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뭐 세상도 섬긴다니까 뭐 세상 신을 섬긴다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나를 섬기는 게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목적하는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그거 갖고 쟁이고 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내 멋대로 쓰는 거. 그게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자원을 쓰는 게 아니라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내 욕망 채우기 위해서, 내 뜻 이루기 위해서 시간, 재물 다 쓰는 것이 바로 두 마음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2년이면 충분해요. 뭐 조금 더 걸리면 3년이면 갑니다. 성막 짓고 율법 받고 훈련 받고 쭉 가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그게 40년 걸린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 낙심에 빠져 보내면서 하나님의 약속 받지 못하고 후회와 낭망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결국 40년 유리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은 겁니다.
그들의 두 마음이 가져다 준 기업이 뭔가 물도 없고 풀도 없는 뜨거운 광야예요. 원래 그들의 기업은 거기가 아닙니다. 원래 그들의 기업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뜨거운 그 광야 땅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고난의 의미도 모른 채, 이 훈련의 의미도 모른 채 원망과 불평 속에서 죽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구약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거울 삼아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 믿음의 시험이다. 이 시험은 다 믿음의 시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시험은 우리를 정결케 하며 영광과 존귀가 있게 될 것이라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영광과 존귀의 내용이 뭐냐?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하늘에 있는 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찬송하리로다라는 감탄사를 쓴 것입니다. 자, 6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것들을 너희가 다 알았기 때문에 입술에서 찬송이 터졌다면 다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알았다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심이 없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걱정은 더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 근심을 압도하는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 그것으로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먼저 언급한 것은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험이 아무리 거세도 구원에 비하면 순간이다, 잠깐이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극심한 근심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게 뭔가? 연단이 있고 시험이 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가?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 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험도 아니고 근심도 아니고 환난도 아니다. 믿음의 결국이 뭔가? 결국은 구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에 관한 구구한 논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이상한 언어들을 용어들을 막 써가면서 막 새로운 신학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뭐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뭐 정치적인 올바름이 있어야 된다. 또 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돼야 된다. 또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뭐 문턱을 낮출 수 있어야 된다. 뭐 구제를 해야 된다 등등등. 너무나 많은 담론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 구원 빠지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뭐 세상에 센세이션을 일으킬 혁명을 교회가 이룬다고 해도 구원 빠지면 다 헛된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뭔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믿었으면 구원에 이른 것이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 정치적인 올바름을 위해서 뭐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고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분투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서 이탈하는지 몰라요. 그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한번 비침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한번 비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제사를 우리가 받아서 그 피를 뿌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됐는데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사하는 방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에서 미혹받아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드린 영원한 영단번에 드린 제사, 그 피뿌림을 받고도 미혹돼서 떨어져 나갔다면 이제 무슨 방법이 있어요? 다시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무섭습니까? 한번 그냥 믿었으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그건 정신승리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 길을 위해서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이고 시작하신 하나님이 도우셔서 끝까지 이루어주시는 것이지 넉넉히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구원이 되는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구원, 현실에서 이뤄가는 구원은 끊임없이 싸우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뭐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원 빠지면 다 허무한 거예요. 신학이 발전하고 이론이 발전하면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진리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낙후된 논리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오직 예수를 외치면 보수적이고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자꾸 폄하하는데, 여러분, 진리는 최신의 이론이 없어요. 진리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없는 겁니다. 최신에 나온 진리,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라 그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예수죠. 예수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 빠지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진리라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죽는다 하는 것도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죽는다는 게 끝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 영혼은 불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천국에서 영원히 있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있든지 둘 중 하나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죽음이 끝이라면 이렇게 살 이유가 없죠.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오늘부터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기고 헤레디아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로 죽음 이후의 삶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정말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면 그 이후의 삶은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의 삶도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내 마음대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은 절대 타자 구원이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겁니다. 누가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그분이 복음이세요. 그분이 오면 우리는 자유케 되고 치유되고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이라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해방케 하는 거예요. 결박에서 자유케 하고 질병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는 능력 없는 복음, 거짓 없는 복음, 그 거짓된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우리를 기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잘 풀어서 설교를 잘 하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분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병든 자가 치유를 받습니까? 억눌린 자가, 결박된 자가 해방을 받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오래 계속 듣고 있다 보면 한 3, 40년 듣다 보면 점점 자유케 돼요. 아이고, 어느 세월에 여러분. 3, 40년 들어서 자유케 되는 복음을 어느 세월에 들어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됩니까? 예수님이 무슨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3, 40년 걸리는 복음이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자유가 임해야 돼요. 그게 능력의 복음입니다. 그게 진리의 복음이에요. 자유케 하는 복음이에요. 성경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주체는 예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 7절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확실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도키미온이거든요. 이제 실험을 통해서 입증되다라는 뜻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입증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실험을 통해서 입증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확실한 믿음이라고 했는가? 믿음은요 항상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 믿음은 항상 견고할까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하셨는데
지난 시간 내가 믿음이 있다고 열심히 믿었던 그 시간들이 오래됐었는데 어느 순간 이분이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못했죠. 오래됐습니다. 신앙생활 못한 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때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건 뭐였을까? 여러분, 믿음은요 업앤다운 합니다. 갈팡질팡 할 수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믿음은 확실한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확실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건가? 믿음은 항상 의심이라는 도전을 받는데 그렇잖아요. 어떤 응답을 딱 우리가 받으면 이제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는 믿음이 있기도 하고 에이 설마 그렇게 될까 하는 의심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잖아요. 여러 가지 반대말이 있지만 두려움도 믿음의 반대말이고 의심도 믿음의 반대말인데 의심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해주시겠다 하는 게 있잖아요.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겠다. 부흥의 한 축을 감당하기, 그 열방 부흥의 한 축을 감당.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열방 부흥이라는 건 전 세계적인 부흥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래요. 저만 믿어요. 저만 믿으면 되죠 뭐.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말씀드리면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 될까?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일 나쁜 경우, 제일 질이 나쁜 믿음은 먼저 그건 믿음도 아니죠. 제일 질이 나쁜 사람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래 한번 지켜봐야지 되나 안 되나. 되면 그때 내가 숟가락 얹어야지. 된다 이거 막 이러고. 상급이 없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들 뭐 운동도 안 하는데 건강하신 분들 있죠. 뭔가 체질적으로 건강하신 분들. 그런 분들 잘 보시면 그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셨다면 부모님이 심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재정을 심는 분이 있고 몸을 심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부모님이 교회에 많이 심으신 분들은 몸이 건강해요. 자녀들이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뭐 영적인 것에 공격이 있을 뿐 그나마 몸은 건강한 편이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은 몸으로 심으셨어요. 그래서 아버님도 몸으로 많이 봉사를 하셨고 저희 어머님은 평생 교회 주방에 짱이셨기 때문에 평생을 주방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 밥을 매주 그렇게 먹이셨기 때문에 몸을 들였거든요. 당연하죠. 우리 집은 물질이 없으니까 당연히 몸을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겠죠. 자녀들도 몸이 건강하겠죠. 근데 물질의 복을 자녀들이 받기 원하시면 물질을 심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마땅히 당연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도 자녀도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으면 그걸 믿음으로 취하시고 그것에 심으셔야 돼요. 재정도 심고 몸도 헌신도 심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있을 때 의심, 두 마음이 싸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말씀이 딱 떨어지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순종 안 하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천천히 의심으로 말씀이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하루 지나면 이틀 지나면 벌써 이게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두 마음이 된 거죠.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믿음이 갈팡질팡할까요? 왜 업앤다운 할까요? 이 믿음의 기초가 주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기초가 나한테 있으면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실함이 생기려면 우리 믿음의 신실함은 어디에 기초해야 되는가? 주님의 신실하심에 기초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요 반석입니다. 사람들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물어보면 당황해요. 그죠? 여러분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있어야 된대요. 목사님들이 그렇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꼭 있어야 된대요.
그 성도님들도 뭐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꼭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뭘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맨날 흔들리는데. 안 흔들리세요? 흔들릴 텐데. 견고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그게 구원파예요. 견고한 사람들이 흔들려요. 뭘 구원의 확신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뭐 구원파는 이 구원의 확신을 어디서 찾는 줄 아세요? 내가 구원받은 날짜에서 찾는 거예요. 언제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어요? 그 물어보는 거예요. 그 구원파의 방법이죠. 그거 모르면 에이 견고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 못 받은 거라고. 그 구원파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방언 언제 받았어? 뭐 이런 걸로.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 안에서 아무리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셔도 절대 못 찾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찾을까요? 주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구원의 확신은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고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거기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실이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역사적인 문헌에도 이미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것을 계속 인쳐 주시니까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 이상 뭐가 더 필요합니까?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죠. 이런 믿음을 베드로는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금보다 믿음이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시고 내 운동력을 다 갈아 넣으셔가지고 지금 금 만드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봐야 평생 해봐야 골드바 하나도 못 만드는 거. 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거기에 투자를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 구하면 다 주실 텐데.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금은 우리에게 구원 못 줘요. 여러분 세상 금 다 준다고 해도 여러분의 믿음과 바꾸시면 안 돼요. 근데 그놈의 금 얻으러 다니느라고 믿음이 자꾸 떨어지네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2번이나 말씀하셨다니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지해라. 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지해라. 여러분 저 아직 젊어요. 그리고 오래 산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얼마 남지 않았대. 그만큼 빨리 가는 겁니다.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걸 다 갈아 넣으셔서 믿음에 투자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저기 다닐 때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이래로 믿음 없이 구원받은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나요? 믿음 없이 구원받았네. 뭐 이러면 또 뭐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편 강도 얘기를 하시고 우편 강도인지 왼편 강도인지 뭐 다 우편 강도라고 하시는데 그건 모르고요. 한편 강도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의 고백을 보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해주신 거고 그렇게도 구원하신다는 샘플이지 여러분 그걸 일반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안 달리셨잖아요. 오래 믿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강도보다 훨씬 더 견고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오고 환난도 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 시험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을 걸으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8장 17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정금같이 너를 택하였다 하는 겁니다. 은처럼 하지 않았다는 건 금이다. 이 고난 가운데 불순물 없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런 믿음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은요 열리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들어와요. 창피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눈물도 쏟아지고 다 열리는 시간이 그리고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고난이 올 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고난을 낭비하는 거죠. 그때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믿음이 만들어지고 성품이 만들어지거든요. 고난의 때. 근데 그 시간을 자꾸 낭비하는 건 바보 같은 거예요. 내 내면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괴롭고, 사실 나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 하는 건 저 아래에 계신 분이에요. 그거는 아직 멀었어요. 뭐 남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수준으로 어떻게 여러분 천국을 갑니까? 그런 사람은 아직 멀은 거예요. 나도 사라져야 돼요. 나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우리 주님만 보여야 됩니다. 뭐 이렇게 남의 얘기를 자꾸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남 얘기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주시면서 아직 멀었네, 아직 멀었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남 얘기하면 집에 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창피해서 울면서 그렇게 혼자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아직 멀었구나. 고난이 오면 정석이 뭘까요?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 엎드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정석입니다. 크리스찬 정석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만큼 힘들어도, 여전히 힘들어도, 그렇게 힘들어도 보좌 앞에 나아가면 나와 세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죠. 가장 안전한 위치입니다. 하나님 거기 우리를 두기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경험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보좌를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배하고 찬송할 때 거기 보좌가 임하는 거예요. 화장실이어도 상관없다니까요. 변기 뚜껑 닫고 앉아서 그냥 경배하세요. 직장에서도. 저는 사업할 때 현장에서 그 막 공사장 같은 데서 이제 맡고 할 때 있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엎어져서 경배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무슨 상관입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면 거기가 하늘나라죠. 거기가 하늘나라예요. 이게 계속 선순환의 경험을 하셔야 돼요. 뭐가 안 될 때 제가 거기서 왜 경배했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사업하면 힘들어요. 돈 주겠다는 전화 안 와요. 돈 달라는 전화만 오지. 그게 제일 힘든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연단 많이 받은 겁니다. 저도 사모님도 그 연단 받은 거예요. 거의 10년 사업했는데 매달 부족해요. 매달. 없을 땐 1,000원도 아쉬워요. 있을 땐 1,000만 원도 안 아쉬워요. 사업하다 보면 괜찮아요. 그 연단을 계속 받는 겁니다. 근데 보좌를 딱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배하는 그 순간 그 찬송 중에 보좌가 임하고 거기 하늘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들이요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영광의 사람들은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셔서 상황 정리를 해주십니다. 심지어는 기계가 에러나서 고장이 나고 컴퓨터가 안 되고 이런 것도요 천사들이 다 고쳐줘요. 저는 그런 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천장 위에 있는 무슨 장비가 안 돼서 큰일 났다, 이거 방법이 없다, 거의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어떨 때는 천사가 직접 고쳐주고요, 어떨 때는 그걸 고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다양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에 이 믿음의 선순환이 되면 여러분 그때는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 경험하시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신실하게 반응하시기 바라고, 납작 엎드려 주 앞에 머무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정금과 같은 믿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 믿음으로 새롭게 상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